천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그 마음에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었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젊은이는 꿈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대양 육대주의 복음 들고 나가게 하시오며 우리 어른들은 기도의 마음이 살아나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루고 싶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자녀마다 기업마다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구원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교회 성장을 걱정하면서도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의 발전의 시발점이 바로 우리 가정임을 알면서도 교회와 무관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지난날을 청산할 것을 다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헌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때로는 편협된 생각으로 비방하지 않고 저희가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과 행실이 일치된 말과 행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 특별히 9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 위에 아름답고 행복한 결실이 열리고 또한 소망하고 계획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9월에도 승리하십시오. 시작. 샬롬. 9월에도 승리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고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복을 받읍시다. 시작. 건강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는 건강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큰 권력과 또한 명예와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외국 유학을 갔다 오고 무슨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 최고의 복은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80세 때 이렇게 받았는데 40년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영도자로서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80세에서 120세까지였어요. 여러분, 그는 또한 120세의 나이에도 나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시력이 나빠지면 안경이나 렌즈로 부족한 시력을 보충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시력이 나빠지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명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정말 눈이 나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건강했고 시력도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는 건강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갈렙 아시죠? 갈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는 45년간 하나님의 일을 하고 85세가 되었을 때 오늘날 나는 오히려 더 건강하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40세 때보다 85세 때가 더 건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전투에 나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전투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점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그죠? 이 에녹은 65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따지고 보면 365살에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무슨 장례를 치르고 이런 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서 에녹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또 한 사람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갈멜산 그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 850명과 1대 850으로 대결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심으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전능하시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요, 사실은 대단히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이든 기도든 모든 일에 건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12월 5일, 지금부터 한 20년이 좀 지난 이야기죠. 미국의 상원 의원 중에 스트롬 서몬트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놀랍게도 100세의 나이에 의원직을 현직에서 은퇴하였습니다. 그는 1902년생으로 변호사와 판사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참여하였던 그런 장교였고 1947년부터 1951년까지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로도 일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2002년도에 상원 의장으로서 이번 상원 회기가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그 순간 많은 동료 의원 및 그런 의원 보좌관들의 열렬한 기립 박수를 받고
그의 마지막 의원 생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현직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한다는 것은요, 건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건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강은 전인 건강을 말하는데요. 전인 건강,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육신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은 육신의 건강만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정신 건강, 영혼의 건강까지도 포함한 전인 건강에야 제대로 된 건강이라고 말하고 규정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마음의 평안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항상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축제와 같은, 잔치와 같은 것이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 요절 있게 쭉 기록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암기하면 더 좋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성경 요절 있게 첫 번째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 요절이 한번 읽어보고 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근데 사실 참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날 날이 없잖아요. 저도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할 때도 있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도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건데,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가 떠날 날이 없는 것, 이게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편 18편 1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의 힘이 계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교회 기둥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같이 성경 요절기 세 번째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짊어져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느 잡지에 보니까 엘머 게이즈라는 박사가 사람의 호흡의 그 기체잖아요. 이 기체를 액체로 냉각을 시켜서 색깔을 보았더니 화를 많이 낼 때는 그 액체가 밤색으로 변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슬플 때는 보니까 흰색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쁠 때는 청색의 빛깔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화를 내고 있으면 몸에 많은 독소가 발생을 해서 온몸에 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독소가 무서운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독소는 80명 이상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와 같은 독소가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고 열받고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좀 이게 주제 넘는 표현이지만 제가 혼자 생각해 보니까 성질 급하신 분들이요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근거는 없습니다. 저 생각이에요. 성격이 급한 분들은 세상을 빨리 떠나더라는 것이 그게 저 생각할 때는 그 몸에 있는 모든 독소가 퍼지면서 자기의 장기가 제대로 역할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론 세상 살면서 화를 내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은 낼 수가 있습니다. 화는 낼 수가 있지만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성격이 급하신 분도 뒤끝이 깨끗하다고 그러나요? 또는 머리가 나쁘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잘 잊어버리고 그냥 털어버리는 사람은 또 장수하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성격은 불같은데 그것을 못 참고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그 사람은 오래 살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결국 내가 손해보고 마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 건강에 해를 끼치고 결국은 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더 엉킬 때가 많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복음성가 작사 작곡가 가운데 최용덕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아끼는 후배이자 동료,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고 후배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배와 관계가 악화되어 버렸죠. 최용덕 씨는 내가 성질을 참지 못하고 내가 이를 저질렀구나 하면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선뜻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선배로서의 자존심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이에 며칠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때 후배가 며칠 만에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최용덕 씨가 살고 있는 집을 녹화했습니다. 찾아와서 선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배님을 함부로 제가 대했고 제가 버릇 나쁘게 말한 것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면서 서로 꼭 껴안으면서 상대편의 심장 소리를 느끼면서 오랫동안 포옹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울었어요. 그렇게 해서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화해한 지 한 달 만에 그렇게 아끼던 그 후배가 정말 안타깝게도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장례식 후에 그 후배의 부인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에서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용덕 선배다.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예수를 믿도록 전도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글을 일기장에서 발견하고 그 아내가 최용덕 선배에게 그걸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용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머리를 방망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영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따르던 후배였는데 비록 화해는 했지만 내가 그 후배의 뺨을 때리고 용서를 한다고 했지만 그 친구는 벌써 세상을 떠나버렸지요. 그래서 그는 그 이야기, 그 말을 듣고 몸부림치면서 늦게 울었습니다. 전에 그 후배와 다투고 자신이 먼저 용서를 구하지 못한 일을 떠오르면서 자신의 옹졸함에 그는 밤새 울면서 회개하며 다음과 같은 찬송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인데요. 찬양인데 오늘 나누기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묵묵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간교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고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한번 대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때문에 정말 소중한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해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결국 내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보서 4장 4절 5절 말씀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관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가까이 오신다는 것이 거기에 건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도 다 내려놓으시고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도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에 평안을 찾으시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지죠? 첫 번째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말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 계속 이 말씀 나누는데요. 잠언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성경 읽기 네 번째 같이 합독합니다. 잠언 4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생각이 말이 되잖아요. 또한 말이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계속되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나쁜 행동은 나쁜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생각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생각이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신의 신학대학 동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동기가 하는 말이 우리 집안에는 40세 이상을 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나도 40세 이전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 신학교를 다니는 믿음 가진 사람이 아니 그런 옛날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믿고 자기도 그 40세를 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동기가 40세 되기 전 39세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인생을 지배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던 각인력이 있습니다. 뇌에 꽂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견인력이 있습니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말이. 그리고 세 번째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을 하고 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간에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불란스의 잔 팔맹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97년 8월에 별세했을 때까지 122세를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노인학을 연구한 우리나라 한 학자 교수가 그를 방문해서 그 가족과 이웃에게 그분이 주로 하는 말을 물었더니 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거야 하는 말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거야. 근데 그가 말한 대로 122살까지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아프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수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윤보선 전 대통령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집안에는 서울시장을 지낸 윤치영 장로님도 계시고 서울대 충장을 지낸 윤일선 박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는
70대에 돌아가시면 요절이라고 하고 80대에 돌아가시면 일찍 죽은 것이라고 하고 90이 넘어서 돌아가셔야 그나마 자기 수명을 다했다고 합니다.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셨다고 해요. 근데 그 가정의 장수 비결은요, 두 가지였대요. 하나는 한마디로 예수 잘 믿는 것이었어요. 믿음이 아주 좋은 가정이었어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가족들 간에 형제 자매들 마찬가지로 서로 험한 말을 하지 않고 축복의 말을 자주 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잘 될 거야. 너는 건강하게 잘 살 거야.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할 거야. 서로 축복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내리고 뭐를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지금도 90세 이상 사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며칠 전 유튜브를 보니까 정말 이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고 여러분 서로 욕설하고 극단적인 말을 꺼리낌 없이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지라도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내 생각과 내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이 빨갱이 무슨 놈, 무슨 죽고 싶냐,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등 내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좋지 않은 말과 욕설을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 보면서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제도지만 그렇다고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가까운 교수님 한 분은 신문에 전통 문화와 관련된 글을 썼다가 자신을 숨긴 채 저주와 징후에 가까운 댓글과 전화로 아주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이 욕설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서로 그것도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요절기 마지막 찾으셨죠? 시편 109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아멘. 부메랑 효과라는 것이 자기가 저주하다 보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축복하는 것을 잘하지 않았지만 자기마저도 축복되지 않더라는 것이 복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저주하지 않고 그죠? 축복하기를 좋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위로의 말,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제가 이야기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에 한국인의 장수 비결 시리즈를 연재한 일이 있었거든요. 100세를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소식만 하지 말고 젊었을 때보다는 조금 적게 먹어라. 그게 첫 번째 장수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라가 장수 비결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튀긴 음식과 짠 음식을 먹지 말라. 여러분, 튀긴 음식은 기름이 많아서 좋지가 않고 또 우리나라 음식은 되게 짠 음식이 많기 때문에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장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특별한 장수 식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식단은 생선을 많이 드시고 야채를 많이 드시고 과일을 많이 드시고 해조류를 많이 드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기 많이 먹고 또한 이렇게 폭식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발효식품을 많이 먹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말합니다. 콩에서 발효된 식품이 몸에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는 보니까 간염과 당뇨병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100세까지 사신 분 중에 간염이나 당뇨병을 앓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치료를 잘해야 돼요. 간염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은 놀고 있는 사람보다 14년이나 더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늙어도 어떤 일이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수합니다. 은퇴 후에 돈을 버는 일보다는 봉사활동 같은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활동 하는 분들은 언제나 즐겁잖아요. 엔돌핀이 생겨서 노화를 늦추어진다는 것이.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늙으면 자식에게 노후를 의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식에게는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바쁘게 살아라. 바쁜 노인은 치매가 없다고 합니다. 무료하게 앉아만 있지 말고 무슨 일인지 해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읽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치매 예방법의 넘버원은 독서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시계추처럼 살아라. 규칙적인 기상, 식사, 노동, 이 그릇 수면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이. 그죠?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고, 그리고 식사도 제대로 제 시간에 하고, 일도 제 시간 동안 하고, 그리고 주무시는 것도 주무시는 그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같을 때, 이게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친구를 많이 사귀라 했습니다. 외로움이 장수의 제일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등산은 장수 운동이다라고 했어요. 산간 지역에 장수 마을이 많은 것은 그런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많이 걷기 때문에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백세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 잘 만나서 내가 무슨 체질이 건강해서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보다, 타고나는 것보다 관리를 잘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내게 장수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병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평생에 병원 가본 일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연약하고 아플 때는 병원에도 가야 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치료도 하고 약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강한 장수 비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니까 뻔한 이야기 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게 뭐라고 할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는 나는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라고 했어요.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시편 103편 3절에는 내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읽던 이사야 53장 5절에서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을 듣는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리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누구를 고치셨습니까? 누구를 고쳐주십니까?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나을 수 있다고 믿는 자를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의사를 신뢰하고 그의 지시를 따라서 치료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고침받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것을 고쳐주시더라는 것이, 또 하나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자. 여러분,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우리 47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자님 부탁할까요? 우리 여러분 3절을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471장 우리 3절 우리 그 내용, 여러분 471장 3절 부릅니다.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역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 살겠으니 했는데요,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건강케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님은 38년 동안 앓던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문둥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의 눈도 뜨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중풍병자도 일으켰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고쳐주셨어요. 귀신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소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3절 찬송처럼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셔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육신의 건강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정신의 건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영혼이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건강, 정신 건강, 이 또한 이 영혼의 건강이 이 전인 건강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고, 건강 때문에 가슴 아프거나 먼저 우리가 세상 떠나지 마시고, 그저 우리가 정말 서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고 귀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강건한 축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인생을 살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에서 우리 삶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